우리는 어제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붉은 암송아지의 속죄 규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정결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값진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님께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죄는 전염성이 강하여서 그냥 놔두면 공동체 전체를 부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죄의 흔적이라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께 나아가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되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20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향한 그 불순종으로 인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 가데스로 돌아온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20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를 배회하다가 드디어 신 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가데스는 가나안 남부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은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미리암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이며 애굽에 있을 때 갓난아기였던 모세를 살리는데 큰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여선지자로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 또한 다른 출애굽 1세대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을 앞두고 광야에서 미리암이 죽음으로 이제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2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2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물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출애굽 1세대처럼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어쩌자고 너희들은 여호와의 회중을 광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나쁜 곳으로 데려왔느냐 하면서 원망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가나안에 있는 안악자손이 무섭다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출애굽 1세대들의 잘못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데스는 약속의 땅이 아님에도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서 이 나쁜 곳으로 자신을 데리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종할 땅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노예에 불과한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의 땅이 맞습니다. 파종할 땅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땅입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훈련의 장소로 광야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기를 바라며 종되었던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자신들을 대적하여 일어선 백성들을 피해 회막문으로 나아가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이 일은 모세와 아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회막으로 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20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이 물을 내게 하리라.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손에 지팡이를 잡습니다. 지팡이는 히브리적으로 권세, 힘,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나의 권능을 잡아라, 나를 의지하여라, 나를 의지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손에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낸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권세와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를 붙들고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반역자들아 들어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나오게 하리.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나오게 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기는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붙잡고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권세를 붙잡은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물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팡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이 솟아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석은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합니다. 또 이 에벤이라는 단어 그 글자를 하나하나 의미를 따져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은 진리를 나타낸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진리를 솟아나게 하는 반석,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 샘물이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로 갈증을 해소했던 이스라엘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처럼 온 열방과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반석이 솟아나는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짐승들이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찌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불순종을 그냥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그 행동이 믿음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반석을 내리쳤던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방법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도 의지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따라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잡기는 했지만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낸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모세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또한 순종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무리 옳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은 모두 불순종입니다. 순종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대로입니다. 말씀대로, 명령대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저 불순종일 뿐입니다. 또한 순종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원리대로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2절 하반절에는 모세와 아론이 일순간 저질렀던 그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가나안 입성을 막으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각각 80세, 8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가나안 입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40년이나 미루어졌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모세와 아론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도자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많은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을 맡게 된 만큼 그 책임도 커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순종을 통해서 공동체 내에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큰 책임이 맡겨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약속의 땅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땅은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약속의 땅,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3장을 함께 읽고 또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에서는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증거하시지만 13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고 증거합니다. 겉으로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무리 없다고 불평한 것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 불평하며 믿음이 없는 자세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순종에는 무엇대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순종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온 열방에 드러내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 여러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